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그렇게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좋은 친구분들 계시죠?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름 석자 알고 그리고 가끔 차도 함께 나누고 그러면 친구입니까? 영국 언어 출판사에서 친구란 단어에 대해서 그 가장 좋은 그 definition, 정의를 내린 사람에게 상급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는데요. 여기에 접수된 그 친구의 그 definition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해요. 친구란 기쁨을 multiply, 더욱더 더해주고 그리고 고통은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다. 친구란 나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친구란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또한 절대로 멈추지 않는 시계와 같은 사람이다. 한결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천 개의 definition이 접수됐는데요. 결국 1등으로 당선된 그 친구라는 정의는 바로 다음과 같은 글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에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왠지 모르게 좀 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라고 부를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깊은 우정을 나누면서요, 신뢰하는 친구는 사실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두세 명의 이러한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믿고 의지할 만한 친구, 기쁨을 함께 나누고 특별히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항상 곁에 있어 주어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렇게 보살펴주는 그러한 친구요. 우리 주위에 그러한 친구들이 꼭 필요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친구라는 말을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친구다. 너희가 내 친구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친구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죠. 지난 주일에 언급했듯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벗으로 그렇게 인정되고 하나님이 그는 나의 벗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 확실하게 이렇게 기록해 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모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을 섬기던 가정 사회 환경에서 자랐고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부르셨고 그 부름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뜻에 아브라함을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도 알게 해주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그 성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독생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놓으시는 그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내어놓음으로써 가까이 다가오도록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는 그러한 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벗이라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 기억 남는 인물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연락해가지고 백악관에 초청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초청받아서 갔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몇 사람 안 되는 특별한 그러한 분들 초청했는데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나에게 대통령이 친히 와가지고 차 한잔 같이 마시면서 한번 대화 나눠봅시다. 나의 친구가 돼주세요. 이런 말을 한다면은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저 한 나라의 원수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시고 대면하여 대화해 주셨다는 이 모세. 정말 모세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얼굴을 대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그렇게 얘기하시며 교제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게 친근하게 모세를 가까이 불러주셨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받았던 이 은총, 하나님의 벗으로 여김받는 이 은혜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 가운데 한때를 살았던 위대한 사람만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마음과 그 예수님 계획 안에 숨겨진 놀라운 창조적인 구속사적인 그 비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안에 담겨진 비밀을 당신의 친구들에게 알게 해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은혜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친구로 불러주고 싶어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친구 삼고 싶은 사람들이 때로는 있지요. 저도 목회 현장에 들어왔었을 때에 멘토 해주실 그러한 목사님을 필요로 했고 또한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요 정말 가까운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찾는 친구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됩니까? 보통 우리 수준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배경이 다르고 또한 우리와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경우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친근함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되어가며 세상 법칙을 따라가며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면서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 친구로 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상호 이익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떠한 비탄을 받고 계셨는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은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저 사람 주위를 봐.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다 세리고 죄인들이야. 저 사람은 저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이건 칭찬이 아니죠. 비하하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인을 당신에게 오도록 부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버림받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친구 되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피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러한 분들을 당신 눈 안에 두시고 마음으로 품으시고 그분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환영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러한 주님이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들은 말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하면은 무엇보다도 자식에 대한 어머니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바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랑이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바로 당신이 행하실 일을 가리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구 삼아주시는 그러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친히 당신의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겠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일삼는 인생들, 그 가운데 서로 대적하고 아픔을 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 연약한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뒤로 두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친구로서 영광의 자리까지 초청해 주셔서 같이 있게 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활짝 열고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함께 의논해 볼 수 있고 또한 중요한 일들은요, 함께 도와주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에 친구는 도와줍니다. 외로울 때 친구는 같이 있어줘서 위로해 줍니다. 기쁠 때 친구는요, 그 기쁨에 함께 기뻐해 줍니다.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친구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해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런 친구로,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께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친구 되어서 이왕이면은 예수님 친구답게 삽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친구답게 살자.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인생길을 보면은 그때그때 주님이 정말 좋은 친구분들을 여럿 주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는 그 길도 정말 목회 소명을 받는 특별한 그 현장이 있었는데 그 현장까지 가도록 한 사람은 사실 친구였어요. 대학교 친구였습니다. 여러 친구들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한 친구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랜 세월 잊고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의 친구였는데요. 그 당시 저는 착한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주위에 보면은 주로 학교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하는 친구들이 주로 저의 친구였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친구는 유독이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 다녔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학교에서는 어떠한 평판이 있었냐면 주먹 센 그러한 학생으로 평판이 있었어요. 싸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제 기억에는요, 그 친구가 저에게 한 번이라도 험한 말이나 아니면은 험한 행동으로 대해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늘 잘해줬어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도 다르고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좀 친근함을 느끼고 했는데요.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 덕을 많이 봤구나. 왜냐하면은 짓궂은 그러한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착하다 하는 애들, 못 살게 구는 아이들이요.
그런데 제 주위에는 그런 아이들이 없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 덕이었어요. 친구가 저를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를 대해주면서요, 그 친구가 보여준 배려, 그것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 그렇게 또 지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로 삼아주신 제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 친구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은 주님의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다운 모습은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것이 우리가 알지요.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overwhelming. 정말 너무 벅차고 힘들구나. 이렇게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해? 그런 생각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을 하실 때에 그 근접한 컨텍스트, 배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은요, 마음의 부담이 많이 덜어져요. 14절 말씀은요, 15장 1절부터 시작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15장의 시작,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핵심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붙어 있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열매 맺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지요. 예수님에게 그럼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주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정말로 깊이 깨닫고 확신했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제가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경배와 나의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 신앙 고백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배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신앙 고백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에도 주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문이 열려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그것이 멈춰졌다 하더라도 다시 신앙 고백하면 돼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결단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 한 가지 더 주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택한 본문의 그 12절 처음 구절과 맨 마지막 결론으로 삼는 17절에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마치 북엔드처럼 처음과 끝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 다락방 강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에도 사실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실천으로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부족함,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주고요, 위로해주고요, 섬겨주는 그 사랑, 심지어 용서해주고요, 다시 세워주는 이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주님의 친구된 모습을 나타나게 한다, 이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유명 인사를 친구로 갖는 것을 아주 뿌듯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내 친구야. 정말 그러면서요, 그 친구인 그분의 유명세에 나도 한번 그 배에 타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 유명 인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다면은 예수님 친구답게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원합시다. 그러면서요, 정말로 주님의 친구로 살겠노라고 신앙 고백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며 주신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께 간구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친구면은요,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몇 가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주신다.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반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보세요. 친구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시는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라면은 자기 하는 일을 친구에게 말해주지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면은, 특히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주님이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The deep secret. 정말로 깊은 비밀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조금 더 접근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숨겨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주님이 친구들에게 알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죠. 근데 친구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해 주실 때에 비유로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두 눈으로 봐도 이게 뭐지? 전혀 이게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내용이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요,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듣는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말씀이 믿어져요.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오늘 믿음의 결단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것들이 믿어지니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거기에 따라 맞춰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도록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결국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누가 이러한 특권을 누린다고요? 예수님이 친구 삼아 주신 주님의 제자들,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친구가 아닌 분들은요, 우리와 똑같이 성경 말씀을 그들의 손에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지금도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원하면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를 나가서 직접 말씀을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때는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나 그러한 감동이 전혀 없어요. 그저 이게 뭐지? 잠시 생각했다가는 잊어버리고 다시 내 방식으로, 그리고 세상의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그냥 그 길을 가지요.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고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땐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그 주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말씀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을 정말로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친구에게는 또한 열매 맺으며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15장의 말씀을 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매 있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중요해요. 하나님에겐 중요한 것이죠.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노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들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 생각해보면은 포도나무의 가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재로 사용 못합니다. 관상용도 아니지요. 포도나무의 가치는 오직 하나, 열매에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열매를 잘 맺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열매가 풍성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열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감사의 열매. 여러분 적어도 이 다락방 강의 말씀 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주님이 내 삶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며 더욱더 열매가 풍성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은요, 또한 주님께서 기도 응답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친구 되게 하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친구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그 기도에 주님께서 꼭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이 대단한 선언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간구할 때에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들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친구 삼아주신 그 은혜에 근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제자들, 정말 주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서 그들이 정말로 포커스하면서 힘썼던 것,
모일 때마다 계속해서 하기를 애썼던 것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가르쳐주고 배우고 전하고 주님의 친구라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 되어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좀 뛰어넘어서 보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실 때에 어떤 특권을 또 주시는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구를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을 내 친구다, 너는 내 친구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세상 권세자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해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오히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의 심판으로 다스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심판주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는가 들어보면은요, 작은 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여기에 팔리는 그런 작은 가치, 하찮은 가치밖에 없는 일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소중하게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아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께 속한 주님의 친구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주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통로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대적하고요, 악한 영의 시험과 그리고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인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주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친구로 부르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확신하며 정말로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친구, 무엇보다도 가까움을 늘 가지는 거죠. 마음으로, 삶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주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당부하신 두 가지 말씀, 주님께 붙어 있고 주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친구임을 증명해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주께서 베푸시는 네 가지 은총이요, 말씀과 열매, 기도와 보호하심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뉴비전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